91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해외 토픽에 떴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할머니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91살인데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대학도 졸업하셨는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공 살려서 일해야지. 이 할머니에겐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5년 뒤에 어떤 이름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펼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주님께서 펼쳐놓은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제 동창신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장례미사에 갔더니 제가 서울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의 동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창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례미사 함께 봉헌하고요.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우리 1학년 때 같이 다니다가 신학교 그만둔 친구 있었잖아. 그 친구 이름이 뭐지? 하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신학교 생활은요, 기숙사 생활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한 울타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 한 명은 이름을 기억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신부 중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다. 예, 포기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 잊혀지기를 원하세요?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기왕이면은 기억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다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독일군이 그 수용소에서 유다인들을 짐승 보듯이 했어요. 마구 구타를 했고 정말 짐승 다루듯이 유대인들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비인간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서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수용소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위한 화장실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놨대요. 딱 하나의 화장실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도 많이 묻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러면서 유다인들은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면도를 하고요. 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세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살아남았고, 그렇게 삶을 포기했던 사람은 선택이 되어서 그 가스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포기하는 삶은 죽는 삶입니다. 바로 기억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유대인과 독일군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식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강의 부탁을 받으면 시간만 허락된다면 무조건 오케이랍니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교구청에 어떤 청년국 담당하고 있는 신부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님, 강의 좀 하나 부탁할게요. 그러자 제가 그래, 해줄게,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저한테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리더십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달 동안 강의 준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때 샀던 리더십 책만요, 한 30권은 넘을 거예요. 그 책 다 보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청년들한테 강의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스폰지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청년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반사해버려요. 청년들은 제가 딱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그 리더십 강의에서 자극적인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강의 바로 전날 저는 하느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글쎄, 그 저한테 부탁했던 청년국 신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강의 폐강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망할 것이 뻔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얘가 이대로 했다가는 분명히 망신만 당할 거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강의 자체를 폐강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어떤 것도 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부족하다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없애줄 테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십시오. 무조건 하느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기준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항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긴 등산하면 못 간다면서요? 산이 없어서. 그럼 뭐로 하지? 제가 그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탈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km씩 자전거를 타요. 40km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갔다 오면 40km 되겠다 해서 그 목적지에 딱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막 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딱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때만 기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기분이 좋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는 복장 있잖아요. 아세요? 좀 민망한 복장. 쫄쫄이라고 하죠. 저도 그거 입고 타요. 엉덩이에 이렇게 패드 달려있는 거. 그거 입고 타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쫄쫄이를 딱 입는 순간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자전거 딱 안장에 올라서는 순간 또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페달질하면서 땀 흘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만이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떤 목적지에 거기까지 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로 세상의 기준, 어떤 목적지만을 찾는, 목표만을 찾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든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찾는 하느님의 과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일본에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돼가면서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문제는 갑자기 몸이 편찮으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글쎄 암 말기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6개월 사신대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돈 좀 어느 정도 모았다 했더니만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할아버지는 6개월을 채 못 사셨어요. 그 선고 받으시고 딱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6개월 사신다고 그랬는데 2주밖에 못 사셨어요. 글쎄 이 할아버지가 그 돈이 너무 아까웠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았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돈을 먹기 시작했대요. 돈을 먹다가 돈이요 목에 걸려서 숨막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웃긴 상황이죠. 이 할아버지는요 돈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6개월은 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2주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먼 시간을 바라보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있어요. 사라산 제국에 압둘 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졌냐면요, 정말로 이제까지 모든 정복자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재산의 상징은요 마누라 숫자라고 합니다. 부인이 몇 명 있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재산이 많다 적다 판고름 난대요. 근데 이 압둘 라만 3세 왕의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3,312명이었어요. 적죠? 이 정도로 많은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식은 좀 적어요. 자식은 616명 낳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49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둘 라만 3세 왕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이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14일이 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 만났어요. 그 청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 직장 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신부나 될까요? 신부 생활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신앙적으로 뛰어나고요, 그게 정말 모범적이면은, 제가 그래, 너 잘 생각했어. 나랑 같이 이 길을 같이 가자.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친구 1년 만에 그만둘 친구예요.
예, 도저히 살 수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야, 신부 삶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야, 신부도 매일 강론 준비해야지. 그리고 매일 고해성사 줘야지. 그리고 상담도 많이 해야지. 글도 많이 써야지. 예, 결정적으로 너 여자 좋아하잖아. 신부는 장가도 못 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 그래도 신부님은 자식 걱정, 마누라 걱정은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가 더 행복할까요? 예, 그러한 기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 때문에 행복하다면은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절대로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증명사진들을 쭉 모아놨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찍었던 증명사진부터 해서 6살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면서 쭉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마구 웃습니다. 어느 한 시대의 증명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마구 웃어요.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있을 때 그 표정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깡패 같고요. 예.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싸납게 보입니다. 예, 제가 왜 증명사진이 이렇지? 왜 이때는 이렇게 찍었지? 매년 사진을 찍는데 다른 사진은 다 괜찮아요. 예, 제가 여러분 딱 보셔도 제가 좀 선하게 생겼죠. 눈꼬리가 처져가지고서 좀 선하게 보여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하고 군대 있을 때는 굉장히 싸납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 그 사진을 보고서 느낀 게 하나였어요. 제가 그 시대에 이런 얼굴 표정을 갖게 된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멀리 했을 때였습니다. 하느님을 멀리 했을 때 그때 얼굴에서 그 표정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40이 될 때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자신의 얼굴은요, 바로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함께 좋은 생각들,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는다면 자동적으로 미인, 미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다들 좋아 보이시네요. 아무튼 세상의 관점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텔레비전을 딱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 그 해외 토픽을 보게 되었어요. 해외 토픽에 그 세계의 그 애견 컨테스트 그 현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견 컨테스트에서 1등한 강아지가 글쎄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 1억 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서 아내가 그걸 보고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에 애견 콘테스트에서 1등한 강아지가 글쎄 1억 원이래. 1억 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깜짝 놀면서 정말? 얼마나 맛있길래? 예, 남편에게 있어서 그 애견의 가치는 뭐예요? 맛으로 본 거죠. 하지만 애견 콘테스트에서 그 가치는, 개의 가치는 맛으로만 승부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우리 역시도 제대로 된 가치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제대로 된 가치를 쫓을 때 우리는 주님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밑에 몇 사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똑같이 2000년 전에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세상의 관점보다는 바로 하느님의 관점, 바로 그 관점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1960년에서요 1980년까지 MBA 졸업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 할 것인가? 답안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서 돈을 벌겠다. 이거였습니다. 뭐가 더 많았을까요? 돈 벌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대부분이 돈 벌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선택하냐면 83%가 돈을 먼저 벌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17%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먼저 돈을 번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전체가 1245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소위 사회 안에서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돈을 벌겠다라고 말한 사람 255명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냐? 바로 17%. 그 중에 17%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관점에 맞춰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관점에 따라서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언제 생기느냐?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한 번 반응한 자극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더 큰 자극이 이루어질 때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차를 대형 세단을 몰고 다녔어요. 대형 세단을 몰고 다녔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서 소형차, 아주 조그만 차 티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티코 새 차를 샀어요. 새 차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관심 없나 보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차는요, 줄이지 못해요. 우리 또 엄마들은요, 집은 줄이지 못해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더욱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 차 역시도 점점 큰 차를 몰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성당에서 기도와 묵상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가족과 즐거운 여행을 할 때, 숲속을 걸을 때, 남들을 도울 때, 이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계속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행복을 간직할 수 있는 호르몬은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꾸준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로토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도파민적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큰 거, 지금보다 더 많은 거,
바로 이것들은 언젠가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적 행복은요, 계속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세로토닌적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포도주 한 병 선물 받았어요. 포도주가요, 딱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 했나요?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할게요. 포도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하신 분이 이 고위 공직자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 포도주를 주면서 신부님, 이 포도주 진짜로 좋은 포도주예요 하면서 주셨어요. 딱 보니까 좀 있어 보여요. 꼬부랑 글씨로 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청년들이 놀러 왔어요. 같이 저녁 먹고요, 제 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딱 보는데 그 포도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청년들 그래도 날 찾아왔으니까 내 이 귀한 포도주 내 선물한다 하면서 그 포도주 따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고위 공직자에 계신 그분께서 나한테 선물하신 거야. 진짜로 좋은 포도주라고 했거든. 야, 좋아 보이지 않냐? 딱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로 비싸 보인다고 하면서 다들 감탄을 합니다. 딱 열었어요. 열어서 딱 따라줬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혀에 착착 감긴대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 돌아갔어요. 제가 방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 포도주 얼마나 할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굉장히 비쌀 텐데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 나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요, 15,000원이었어요. 20불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싼 포도주 아니었습니다. 그분한테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비싼 포도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싼 포도주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던 게 있어요. 어떤 포도주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3만 원짜리 포도주하고요, 30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어요. 두 개의 포도주를 꺼내놓고서 시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라벨을 띄웠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게.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딱 시음하고 나서 맛있는 포도주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데 모두가 다 3만 원짜리에다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30만 원짜리는 아무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게 맛있다고 여기에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딱 라벨을 다시 붙여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했던 포도주는 3만 원짜리고 여러분들이 맛없다고 선택하지 않은 포도주는 3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음대에 참가해 줬으니까 저희가 선물로 포도주 한 병씩 드리겠습니다. 3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 어떤 거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맛없는 30만 원짜리, 맛있는 3만 원짜리. 네? 말하기 힘드니까요. 맛있는 3만 원짜리가 1번, 맛없는 30만 원짜리가 2번. 1번! 2번! 네.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맛없는 30만 원짜리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3만 원짜리의 입맛과 27만 원어치의 허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감이 가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